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에 평안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주님만을 가까이 하시는 귀한 믿음의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셨죠.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다 마친 후에는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리고 가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면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 줄 믿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여기 들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단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고난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일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드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 이르기까지, 아니 8장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죠. 바로 초막절의 행사였습니다. 초막절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초막절에 두 가지 행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물을 이렇게 크게 떠오게 될 때에 많은 유대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나팔을 불고 기뻐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과 함께 동행하여서 결국 그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물과 같이 생명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의 기후는 우리보다 훨씬 더 건조합니다.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지만 대체로 건조한 지역입니다. 물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물을 주셔서 비를 내려주셔서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또 양을 키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원하는 그 내용이 여기 물을 붓는 예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죠. 바로 빛의 의식이었습니다. 성전 마당 여인의 뜰에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등잔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어두운 밤에 그 등잔불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 성이 환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들을 그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빛의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과 또 빛의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목마른 인생, 생수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청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둠에 있는 줄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을 때 한참 논쟁이 되었죠. 그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은 사실은 예수를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그 말씀이 귀하구나, 그런 마음 정도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말씀을 따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이하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와 자유,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들이나 몇몇 권력자들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소유가 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별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예와 종들이 있던 세상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대가 인간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독립을 할 때요, 그냥 독립된 게 아닙니다. 영국과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독립하게 되면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권리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 네, 귀한 선언이죠. 우리 인간은 그동안의 왕이든지 권력자든지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여러분, 인간이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를 잡아와서, 흑인들을 잡아와서는 이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겉모양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지만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인간의 이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독립의 선언서에 인간에게는 동등하게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받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그건 바로 생명이요, 또 자유요,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선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이걸 깊이 깨달으면서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수많은 인간의 역사는 이것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두가 다 동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인간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루이 16세 왕정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국민 공화정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1운동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의 민족에게 지배받아야 되는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 곳곳에 전쟁과 약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이 다양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에는 정말 많습니다. 인간의 기본권, 기본적인 자유, 자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자유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의 출발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말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뭐 좀 신기한 게 없나? 신비한 게 없는가?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예수의 말씀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잠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나 신비한 일을 보면 감정적으로 확 쓸게 되고 거기에 휩쓸렸다가 이제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을 가르치면 시시하게 생각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세요. 야, 정말 신기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이런 사람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겠구나.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다 내버려 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자유와 진리의 출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바라보면서 야, 참 그 몸에 좋겠구만. 아무리 구경만 해가지고는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몸에서 소화가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몸 밖에 있는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잠깐 혹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다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아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을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더 보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소그룹 모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거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성경 공부와 말씀과 삶 소그룹에 참여하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제자가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철학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깨닫게 되는 진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참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그 짐을 담당해 주시려고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짐을 담당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무언가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자유다 이렇게 말하죠.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세상의 자유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발적인 구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말씀에 구속된 사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믿겠다고 나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붙들고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더러 자유롭게 되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노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자유민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헛된 자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유대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미 그들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그들의 역사를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들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유다 왕국조차도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신들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세웠지만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현실 인식은 이렇게 한참 떨어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헛된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런 인식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것을 내세워서 자랑했지만 그건 헛된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느냐? 그것 가지고는 참된 자유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교회를 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가? 물론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죄가 없느냐?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으로 살인까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미 죄의 종로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에 대하여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일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일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종이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과 아들은 신분이 다릅니다.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양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어서 아들이 될 때에야 그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말씀하는 자유는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거함을 통해서, 자유로운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하게 되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노예가 아니다, 몸이 갇혀있지 않다, 그걸 내세워서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몸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차원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태어난 신분이 자유민이든지 노예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인간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베니스 영화제에 박찬욱 감독님이 영화를 출품했죠. 좀 아쉽게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입상을 하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국내 극장가에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25년 동안 재직 공장에서 일한 아주 베테랑 근로자입니다. 올해의 펄프맨, 재직 공장이니까요, 그런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 이 공장이 사버렸어요. 이제 공장을 사고 나서는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리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럼 금방 죄 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금방 취업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마트에 이 아르바이트 자리에 맨날 면접 보러 다니고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이제 집도 팔아야 되는 어려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자기가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밀려납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가 취업하려고 자기 걸림돌이 되는 경쟁 상대들을 직접 제거하러 나선다. 이런 내용을 담은 아주 블랙 코미디,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선량한 사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든지 이런 사람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제도를 잘 정비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면 죄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인간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탐욕의 존재입니다. 다 잘 살게 된다 할지라도 이걸 몽땅 갖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십시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죠.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기도 버겁습니다. 세계 권력자들이 그걸 집어삼키려고 탐욕을 부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 3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있었던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한 말씀입니다. 32절에 진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넣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게 32절이에요.
오늘 36절의 말씀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다시 말하면 아들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이나 몸의 자유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초막절 명절을 지키고 있죠. 초막절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해방했지, 그럼 다 구원한 거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한 자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불렀어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속죄의 제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고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초막절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생명의 자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자유한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은 혈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그 혈통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곡을 찔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너에게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세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진리 가운데 거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와 진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 나를 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을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세상이 주는 자유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밖에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이 어두운 것들을 물리쳐가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